광야를 지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광야로 묘사합니다. 여러 광야를 통과하는데 광야를 잘 통과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아무 끝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광야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히브리 단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의 뿌리가 바로 다바르 말씀이기 때문에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도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의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기적,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두 개의 장소를 지나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바로 마라와 엘림입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이 있어도 서서 먹지 못했고, 그리고 엘림에서는 물샘 12과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마라와 엘림이라는 이 두 장소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마라나 엘림이 다 광야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한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걸어야 할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홍해를 나온 사람들, 즉 어떻게 보면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말씀드렸습니다. 홍해 사건은 모세와 함께 바다를 건너는 세례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장소는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대표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었지만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보면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12절에 뭐냐면 바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갔듯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세례를 받은 우리도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광야는요, 내가 싫다고 거부하고 내가 피할 수 있다고 피하길 원한다고 피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신앙의 광야에서 무엇을 만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광야에서 만나는 것은 문제들입니다.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문제가 바로 물에 대한 겁니다. 물에. 여러분들, 광야에서는
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유지하는데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우리 인생들뿐만 아니라 인간들뿐만 아니라 가축들, 모든 생물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3일을 걸어가도 물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썩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없다는 것이 마라에서 직면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3일의 개념은 사람은요 3일 동안 음식을 못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3일 못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요, 과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명에 굉장한 생명의 지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을 구하다가 3일 만에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이제 살겠구나 생각하고요, 기대를 가지고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물이 썩어 못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일 동안요,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들, 그럴 때 물을 만나면요, 웬만하면요, 그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좀 쓰고, 좀 더러워도 목말라 죽지 않으려면요, 웬만하면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못 마셨다는 것은요, 이 물이 얼마나 나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가, 그리고 노력하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이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기대하고 계획했는데, 그것이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 도망갑니다. 아비멜렉의, 어떻게 보면 적군의 왕인 아비멜렉에 도망한 다윗의 마음은요, 그 왕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 왕에 갔을 때요, 그들의 신하들이, 그때 뭐냐면 신하들이 지금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생명을 구하러 갔다가 다윗이 오히려 죽게 생긴 게,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행동을 합니다. 문짝을 잡고요,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웁니다. 다윗이 단물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도리어 쓴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에 갔다가 다윗이요, 인생의 쓴물을 마시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런데 30편 34편의 시의 제목이 어떻냐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하는 말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물인 줄 알고 있다가 쓴물을 먹고 체험한 경험이 하나님에게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샘물로 알았다가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가끔 하게 됩니다. 믿었던 것에서, 어떤 믿었던 돈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인생의 쓴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요, 내 인생의 단물인 줄 알고 생각하고 따라갔다가 비참하게 쓴맛을 보고 돌았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광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랬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원래 광야는요, 가장 중심적인 사상, 중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광야로 갔다는 이 말은요, 훈련받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광야로 갔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광야로 갔습니다. 모세도 다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간 이유가 바로 훈련받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다윗도요, 왕이 되기 전에 13년 동안 광야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약 3년 정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주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모두 광야를 걷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광야 학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 학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학교에 입학하면요, 누구나 예의 없이 뭐를 받습니까? 훈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바로 25절입니다. 물이 섰어 먹지 못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나무 가지를요 어떻게 물에 넣었더니 쓴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단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던졌는데 단물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론 봐서는요, 여러분들 나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쓴물에 나무를 넣으니까 단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나무가 무슨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가 아니라 아무런 다른 나무들을 100그루를 넣든지 아니면 1000개를 나무를 넣어도 쓴물이 단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능력은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가리키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하고 정말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하 2장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다음에요, 첫 번째 기적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인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엘리사도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2장에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요단강을 어떻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서 첫 기적이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는 역사였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자기 성에 물이 나빠서
과일이 익지 않고 그리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열매가 자꾸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엘리사가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았다가 물의 근원에 찾아갑니다. 그때 소금을 넣으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이 물을 고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에 능력이 있습니까? 소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소금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금이나 여러분들 나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소금은요, 그냥 짠 소금이고요, 나무는 그냥 메마른 나무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그것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핵심은 이겁니다. 나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소금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나무와 때로는 소금으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었어가 아니라, 내가 지혜가 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무는요, 도구일 뿐입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나무를 집어넣었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능력이 나타난 이유는요,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으면 나무가 100개라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는 이 의미는요, 우리에게도 쓴 물을 먹고 사는 인생이, 쓴 인생이 변하여 단물 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갈 때, 넣어갈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아는데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쓴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성이 깊다라는 말은요, 구분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성이 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영성이 얇은 사람들은요, 나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성이 깊은 사람은요, 나무를 가리키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 그 시선이 옮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내가 영성이 얕은 사람은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영성이 깊은 사람은요, 그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한 나무를 가리켰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이 가리켰다는 말이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야라라는 동사입니다. 야라. 이 야라는 이 동사가 어디에 써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바로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가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할 때 바로 야라는 동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가르친다는 동사 야라가 명사가 되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토라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토라라는 말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말씀으로도 사용되고 율법으로 사용되고요. 규례로도 사용되고.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언제 토라라는 단어를 쓰냐면 수많은 이스라엘의 개념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을 사용할 때 그럴 때 바로 토라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이 메시지는 분명한 겁니다. 내 인생의 쓴물이 단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을 들으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말씀을 많이 아는데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왜 여전히 내 삶 속에는 쓴물이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들, 쓰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마라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 마라라는 말을 쓴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요, 루키스에 나오는 바로 주인공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여러분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희락,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요, 남편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가죠?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에서 10년 살다가 어떻게 됐죠? 나오미는요, 인생의 참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그리고 빈손을 들고 어디요?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빈손 들고 베들레헴에 돌아오는데요,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야, 나오미 아니냐? 환영한다. 이랬을 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요, 모압에서 인생의 정말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압에 떠났어요. 인생의 단물이라고 생각하고 떠났는데 그곳에서 쓴맛을 봤기 때문에 돌아와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쓴맛을 먹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왕위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범죄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야를 걸어가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인생의 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요, 인생이 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아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회복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간 곳이 바로 어디냐면 엘림입니다. 여러분들, 엘림은요, 참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엘림은요, 두 가지의 단어로, 숫자로 여러분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12이라는 숫자와요. 그리고 7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물샘이 12이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숫자 중에요. 공동체 완전 수를 바로 나타내는 두 단어가 12와 70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고요. 신약의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완전한 숫자란 겁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이냐면 70명이고요. 예수님들 전도할 때 70명을 뽑아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 70이라는 숫자는요. 충족되는 숫자, 만족되는 숫자,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고 축복받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충만한 숫자가 바로 12와 70입니다. 마라에서요. 쓴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엘림에 와서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라 엘림 사이에 교훈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마라에서 엘림 오기 전에요. 하나님이 하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이냐, 누구신가 말해준 사람은 바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은 이번에 모세에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인생이 때로는 쓰라리고 너의 인생이 피곤하고 너의 인생이 힘들고 너의 인생이 병들어도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라에서 엘림으로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쓴 것을 능히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의 쓴물과 같은 내 인생의 쓴 것들 모두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입니다.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요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문제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쓴물을 만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쓴물을 단물로 쓴 인생을 단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기쁨은, 인생의 행복은, 인생의 회복은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면요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광야, 우리 첫 시간에 제일 먼저 말씀드렸죠. 우리가 광야로 걸어가는 이 삶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연결이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이 광야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의 풍족한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도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광야 같은 삶을 여러분들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정산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요? 참 쓴물 나는 힘든 길을 걸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나무를 주셔서 그 나무를 통해서 쓴물에서 단물로 회복시켜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엘림이라는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인생의 쓴 뿌리를 가지고 쓴 마음, 쓴물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이 하나님 때문에 단물로 변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